모든 게 목적이 있거나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속에는 대부분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공식 행사들을 보면 주제가 있죠. 특히 절기의 주제는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초막절 얘기했는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의 주제가 뭘까요? 추수와 감사겠죠. 특별히 감사,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건 주제가 뭘까요? 이건 새해, 새로운 시작, 또는 좀 더 의미를 강조하면 구원. 그런 주제들에 의해서 절기들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주제는 뭘까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아직. 뭐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제? 축하할까요? 요즘 우리는 축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라고 쓰는 데도 있고 성탄 축하 예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축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근데 성탄절의 주제는 좀 다릅니다. 축하하고는. 성탄절 바로 앞에 절기를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4주를 보냅니다. 그때 그 주의 한 주제 한 주제는요, 2가지로 정리됩니다. 회개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대강절인 거죠. 그래서 회개와 기다림이 없는 성탄의 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부활절이 바로 앞에 고난주일과 사순절로 이렇게 시간을 채워지잖아요. 이때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잘 지내온 사람이 부활의 영광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고 또 하나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회개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뭘까요?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근데 성탄절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우리 묵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됐고 루돌프 사슴이, 트리가, 또 선물이, 카드가, 캐럴이 주인공 된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여기에 그냥 쫓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탄절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개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으니 그냥 그날 하루 잘 먹고 놀고 즐기면 되고 또 쉬는 날이니까 잘 쉬고 자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성탄은요, 회개와 기다림을 통해서 오신 주님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발렌타인데이 또는 화이트데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성탄절이나 발렌타인이나 화이트데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성탄의 역사적 기원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인류를 회복한다는 예언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끄트머리가 2가지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선지자, 또 하나는 신구약의 중간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 우리 윤영훈 권사님의 기억력은 탁월하십니다. 여담이지만 윤영훈 권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싱겁게 돼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해버리십니다. 목사의 의도는 그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권사님은 그냥 딱 얘기하고 가만히 계세요. 딴 사람은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저런 총명함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겹쳐요. 많이 겹쳐요. 근데 세례요한은 구약의 끝이에요. 예수님은요, 신약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했는지를 보려고 하면 세례요한이 뭘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가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 세례 운동을 했죠. 세례란 침례를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말이지만 누가복음 3장에 금방 읽은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뭘 할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반복하면서 회개를 통한 새로운 준비가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을 만드는 과정을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채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를 뉘우치는 사람이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역사적인 기원을 얘기할 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에서 성탄절로 넘어가는 것과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담아서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이냐? 왜 침묵이냐?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다가 계시가 뚝 끊기고 난 다음에 400년들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누가 등장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400년은 공백입니다. 그 공백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바로 오지 않고 마지막 선지자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 거죠. 암흑기를 끝낸 분, 정말 흑암처럼 캄캄했던 길이 보이지 않는 시절,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살아계실까 하는 질문을 했던 계절, 그 기간이 끝나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축제만 생각한다면 큰 걸 놓칩니다.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축하한 사람들입니다. 방문해서 경배한 사람들인 거죠. 한 분류는 느닷없이 불려다가 그 자리에 가게 됐고요. 한 분류는 오랜 기간 동안 예물을 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행해서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 둘은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존재, 그리고 그 당시로 치면 정말 천한 직업의 사람들. 들판에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내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향하게 했고, 그들이 평상시 낮은 천한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거죠. 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통해서 황금과 모략, 예물을 준비한 상태에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둘의 경배 말고 다른 경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일에 전문가들이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유대교인들, 랍비들, 서기관들 줄줄이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온 존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소외된 자였고요. 또 하나는 이방에서 준비된 자가 찾아왔다는 거죠. 도대체 400년 동안 기다린 결과는 뭡니까?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기다림의 시간과 그분의 탄생과 관련된 일을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알고 있다고, 기다린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초청받은 사람과 이방인 안에 준비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경배한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8절부터 14절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8절과 9절에 다 나옵니다. 목자들은 밤에 있다가 천사의 이끔을 통해서요 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주의 영광이 있었던 마국간은 빛의 세상이었고 그들이 들어왔던 그 바깥의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그 이미지가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영화니까 예수님의 장면과 마리아의 장면과 요셉의 장면을 굉장히 찬란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들 안에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 안에 이미 그런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영화의 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9절에 나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큰 무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 10절에 그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두움은 빛으로, 그리고 두려움은 평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평화를 다르게 말하면 평온 아닙니까? 사사기의 말로 따지면 그 결과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의 적용점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빛으로 비추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 땅의 두려운 현장에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빛을 비추면 되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면 된다고 말했는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완성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답게 빛 역할을 하면 되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답게 평화를 일구는 씨를 뿌리고 문을 열고 도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에 사람이었으면 잠깐 돕고 위로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탄의 삶을 살겠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겠다, 나누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일어나 실제 어두움이 있는 곳에, 실제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보는요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과 아주
각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 먼 지역에 또는 넓은 지역에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부르심에 따라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죠. 그 부담감을 채울 수 있는 자리로 빚을 들고 평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성탄을 제대로 지키는 분들이고 성탄의 결과를 이 땅에 알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에 세상을 뒤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더라도요, 세상을 뒤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빛을 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평화를 나누면 그 평화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시내 유명 대학에서 자유학부를 가르치고 자유학부에서 교수로 일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이 자유학부라는 것은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합격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할 걸 찾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놓고 많은 설문조사를 한답니다. 그 중에 하나 굉장히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대학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춘기를 안 겪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는 언제 겪습니까? 네, 중2. 그래서 중2가 제일 무섭다며요. 혹시 여기 중2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요즘은 중1이 더 무섭답니다. 사춘기에 코로나까지 겪어가지고 훨씬 더 아주 대단하답니다. 근데 사춘기를 제대로 겪은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들어온 상당수의 아이들이 아직 사춘기를 안 겪었답니다. 그러면 사춘기가 생략되느냐? 생략될까요? 가장 무서운 게 갱년기 때 사춘기 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은 자기 아이들이 그럴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얘네들이 대학원 가거나 또는 취직하거나 또는 학위를 받거나 끝까지 갈 거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목표가 싹 사라지면, 그리고 얼마 지나면 여유가 생기면 내 인생은 뭐야? 그러면서 몸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동시에 겪을 거다. 그때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무시무시하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40, 50대가 미안합니다. 10대의 마음으로 범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모든 아이가 그렇지 않지만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법에 저촉하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감옥에 안 가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언제 할 거냐면 40, 50대에 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사춘기를 보내게 보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수업 시간에 만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로 자랐냐? 엄마의 아들이냐? 아빠의 아들이냐? 아니면 너냐? 아이들이요, 한 학기만 지나면 확 뒤바뀐답니다.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게 목표로 확 뒤바뀐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숙소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 몇 년 동안 숙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숙소를 만들어 주려고 보니까 애들의 원하는 건 그냥 한 10여 평의 넓은 방에 아무나 가서 자고 그냥 쉬면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니까 제대로 된 숙소를 만드니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갖고 숙소를 만든 거예요.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놀고 공부하다가 지치면 자고. 그 교수님의 걱정은 그거예요. 얘네들이 최소한 대학생일 때는 사춘기를 겪고
그래서 성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큰일 났다. 여러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몇 차례 물었습니다. 진짜 그러냐고. 그분이요, 단호하게 사실이고 사실은 큰일 난 거라고. 자기 학교처럼 자율학제가 있는 이런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전체 대학생의 소수의 소수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은 대학 가려면 사춘기까지 다 밀어놓고 공부를 했어야 가능한 것이고 부모의 막강한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탄의 의미를 보고 이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또 우리의 2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빛을 던져야 할지, 그들에게 어떤 평화를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건 1, 20년 안에 벌어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평화의 가장 핵심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는 것은 어두움이고 짐 짓는 것도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의 빛을 걷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빛을 켜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리게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우리죠. 우리는 그래서 빛을 붙이는 거고,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109장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의 타이틀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둠이 거친 밤. 1절 가사가 같이 읽어보죠. 뭐 유명한 가사니까. 아니 저기 답이 먼저 나온 것도 뭡니까? 읽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들을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행사를 할 때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의용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했던 강의도 조금 기억나는데 그분은 신앙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 소통이다. 서로를 아는 거다. 그래서 짧은 강의였지만 되게 인상적인 강의를 하고 가셨죠. 그분이 최근에 뭐 여러 번 주장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신학교 때도 이 주제 가지고 토론도 했었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를 이렇게 시비를 거셨습니다. 그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의 내용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찬송가가 그대로 가도 좋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묻힌 밤이란 부분이 문제라는 건데요. 영어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All is calm, all is bright. 모든 고요함, 그 다음에 모든 빛남,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차분하다. 그게 앞에 거고 뒤에 것은요. 모든 것이 찬란하고 빛난다. 근데 고요하고 빛난다는 이 이야기가 어둠에 묻힌 것으로 번역돼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입니다. 어둠이 거친 밤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서 조그만 종이 쪽가리 하나 보셨습니까? 네. 다 갖고 계시죠? 109장을 피십시오. 오늘은 찬송가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말에. 어둠에 묻혀서 캄캄해진 밤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거치는 밤이라는 거죠. 그 거침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 아마 그 스티커를 떼시려면 그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떼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단위만큼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요. 살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 한 번에 떨어지게는 못합니다. 찬송가를 일단 펴시고
1절 끝 부분에 어둠에 묻힌 밤을 그 스티커 한 장을 떼어서 붙이십시오. 네. 벌써 붙인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지? 붙이셨나요? 혹시 눈이 어둡고 손이 곱아서 잘 안 되시면 교육자들이, 특별히 우리 신현재 간사님이 책임질 거니까요, 그쪽에 가서 붙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에 거친 밤으로, 어둠이 거친 밤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둠은요 거쳤습니다. 우리는 비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빛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서 안 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차분히 한 해 한 해 쌓아가시면 여러분이 만든 어두움을 밀려낸 빛의 세상은 많아질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밤이 캄캄한 밤이었다고, 어두운 밤이었다고, 그래서 목자들은 어두운 들판에서 마곡간으로 불려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어두운 밤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장소에서 봤던 그 빛이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자, 이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을 것인데, 마곡간 말밥통 안에 누워있는 아기, 또 그 아이를 낳은 엄마 그리고 아빠, 세 가족을 만난 그들은 그들만 본 게 아니라 천군과 천사를 받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그리고 준비된 예물이 있는 자들은 예물을 드림으로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입니다. 빛의 주인입니다. 평화의 주인입니다. 빛 대신 그분, 평화의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빛이 되고 작은 평화를 일구는 삶을 사는 선한 착한 행실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 축하의 행사들을 계속할 때 눈내는 이곳이 굉장히 힘든 지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파트를 나올 때 경비원 아저씨가 그 눈을 다 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벽에 택배차가 들어오면서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 다 잘 시간인데, 나오기 귀찮은데, 물론 그들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혈액이 돌듯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빛과 평화를 주었는지 잠은 자답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빛되는 존재,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100여 명의 주일학교 세대가 있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와 떨어져 예배드려서 잘 얼굴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빛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